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답답하고 뭔가 메마를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우실 때 또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만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부활 직전의 제자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고 더 답답해하고 더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거의 영적인 절망 상태였어요. 왜 그랬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다락방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찬양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될까요? 기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습니다. 3년 반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인생의 방향과 계획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슬프기도 하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부흥이 임하기 직전에도 뭔가 영적인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영적인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시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그 영적인 답답한 가운데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완전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갑자기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큰 감격과 환희와 기쁨에 차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실래요? 19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대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건 진짜 문을 닫은 것도 맞지만 그들의 마음문조차 완전히 다 닫혀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21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가슴이 터질 듯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21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라고요?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는요, 예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주의 사도로 아버지께만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 모든 제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전도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은혜, 그 전할 사명을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오히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슴이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행복했겠나요?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주여 내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 당했고요, 죽이려고 하면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은 뭐였느냐 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너무나 감격하여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백사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는 뭐였냐면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점을 봐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벌어들인 이 수입은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나눠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하는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이대로 침례를 받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며 정말 예수 믿는 나 천국 백성 되고 싶어 라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삶의 흔적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맹인이에요? 다른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이 점친 일들을 가만두고 그동안 벌어왔던 재산이 이건 잘못된 거야, 점으로 벌었던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다 나눠주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걸해야 돼요. 베깅하면서 거지가 돼야 된다고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을 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며 그가 정말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거린의 삶을 시작합니다. 끝장난 삶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만 이분은요. 아니야. 나는 천국 백성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구걸하는 삶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다니면서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전도사로 임명해요. 전도를 너무 잘해 오시니까. 전도사로 임명해서 사역하게 되시면서 걸어간 그렇게 유명해졌던 분이 바로 백사겸 전도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시냐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배신한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절망과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은 완전한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셨어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토해내고 그 빈 공간에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1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20장이에요. 거의 끝부분이죠. 그죠? 그럼 21장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뭔가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행하신 일이 쓰여진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음서보다 더 엄청난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실패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장나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할 일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준비됐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철저히 좌절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실까요? 이제는 정말 성령님만, 성령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할 사람이 됐는가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있었겠지만 한 번은 대학생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막 훈련시키시는 때가 있었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통장 잔고를 보니까 2064원인가 있었어요. 그 버스 뭐 한 두어 번 타면 없고 밥은 어떻게 먹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누구한테 밥 먹자고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밥 먹자고 하면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밥도 먹자고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때 도와달라고 말만 꺼내면 도와주신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먼저 뭐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참 그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픈데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뭐 어렵지 않냐고 뭐 재정 어렵지 않냐고 이런 말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없냐고만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억이 나는 게 주일날 그때 교회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주님 제가 지금 이것들을 사역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거의 탄식이죠. 탄식.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끝나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자꾸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말도 안 되게 기숙사에서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분 계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조차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실 때 깡패나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강한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뭐 고등학생 형들도 강한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리를 비키고 했대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뭐 들고 싸우고 아무튼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편지를 하나 써놓고 목사님을 떠났어요. 죄송하다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써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났겠죠.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을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조직의 중간 보수 정도 돼 있어요. 막 문신들도 가득하고 중간 보수 정도 돼서 자신이 이렇게 벌어온 돈들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께 드리고 자기는 이제 일본의 새로운 사업장을 개척하러 간다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 한수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이 길로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냐? 그 일 다 정리하고 우리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보지 않겠냐? 하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목사님하고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나오게 돼요. 목사님이 걱정되셔서 야 너 뭐 손가락 잘라야 되고 발목 잘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밑에 애들이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정도 위치되면 그런 거 없대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노숙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노숙자들을 막 돌보기 시작하는 동인천 가가지고 그 술 취한 할아버지 때리고 욕하고 하는데도 그거를 온갖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 노숙자들한테 막 도시락도 나누고 그들을 돕고 일해가지고 또 그들을 돕고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출소하는 날 저희 공동체였던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제 나오는 걸 보려고 나오는 거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차들이 쫙 줄지어서 막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는데 저희 공동체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깍두기 머리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한수 형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냐는 진짜 예수님 맞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싸면서 막 이게 막 괴로워하더래요. 막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머리를 싸면서 괴로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깡패들도 알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삶이 청산되고 변화되고 바뀐다는 걸 알아요. 죄악된 삶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깡패들도. 여러분, 근데 누구만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몰라요. 깡패였던 한수영제도 예수님 믿게 되니까 다 버리고 자신의 과거에 죄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이 어쩌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졌고 실패했어도 부활의 주님 정말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강한수 형제도 예수님 믿게 되니까 다 버리고 귀한 믿음의 길 가더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밖에서는 전쟁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나라 안에서는요, 교육 문제, 마약, 동성애, 낙태, 음란, 거짓, 미디어, 중독 등등 시끄럽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로잡으시면 온 백성으로 친송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마음을 겹겹이 닫아놓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있는 대로 닫아놓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아놓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들어가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답답함도 성령의 역사할 수 있어요. 갈급함은 더욱 성령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한 분들 계시죠? 절망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더 절망하십시오. 완전히 절망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고 내 안에 소망이 다 끊어져야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그래야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여정은 누구나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를 살아내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때요? 분명히 힘차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 따랐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과 탄식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새길로 새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언덕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 무슨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끝없는 절망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십자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더 절망하십시오. 아니, 완전히 절망하십시오. 영혼의 사형 선고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할 때 나온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 절망의 탄식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존재적 절망과 포기를 경험해야만 십자가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다 잘 준비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어땠어요? 사람들 찾아와서 나를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살았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과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그 완전한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새로운 시작을 알리세요. 죽음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넌 끝장났다고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기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원망해라. 그러니까 욥이 2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팔자나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훈련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순결이 능력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 가르치면서도 저는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한 죄의 종이고 자존심으로 뭉친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잘못을 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빌지 못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점점 미워지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의 고민을 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것들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무대 위의 광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참 연구 대상이라고. 강단 위의 설교와 실제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연구 대상이었어요. 왜 이렇게 답이 없나 이게. 때로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격이 없으면 저를 강단에서 내려주십시오. 저를 내려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죽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죽으라.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지 않으면요, 저는 죽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난 잘할 수 있는데, 난 능력이 있는데, 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죽으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제 좌우명 같아요. 거의 뭐 노래입니다. 노래. 내가 죽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들을 때 나는 끝났지만 주님이 시작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목회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엉뚱한 길 가는 건 아닌가? 그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시작한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반드시 뭐가 와요? 봄이 와요. 메마른 가지를 보면 겨울에 죽은 듯 보이지만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하나님 진짜 하시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가고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 죄로 인해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죄책감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제 마음에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끝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은 또 잘 돼요.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사역이 안 되면 야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겠는데 사역은 막 일어나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주님 살려달라고 하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지하철을 타다 전도하고 길 가다가 전도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못 가누겠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또 아픈 몸 이끌고 일어났어요. 전도하고 오늘 주님 저는 여기서 전도하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면 그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전도하고 기숙사 와서 쓰러졌어요. 그 친구 전도사님이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하루하루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더 깊은 공고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종의 길을 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며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 영혼의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축 처진 어깨와 하루하루 죄된 마음으로 늘 빚진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탕자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이다 하시며 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산에서 정말 한없이 늦게 울었어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소망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지?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지? 지옥과도 마땅한 건 내가 아는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기억하시네? 영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제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내 앞에 올 수 있겠니?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물어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은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빛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로 이끌려가고 계십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끝없이 절망하십시오. 절대적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전심의 믿음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우리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듣긴 했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것인지 마음에 그려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깊은 좌절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다락방의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십시오. 영혼의 사형 선고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갈증이 포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이 되어 부활의 주님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내가 끝났습니다. 제게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자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영이신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보내신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주님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이 시간 제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실망과 좌절과 낙심, 두려움 속에 있는 저를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망 선고를 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